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쯤 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러 투게더, 베러 투게더, 함께하면 훨씬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드렸던, 우리 한국의 뉴코리아 처치, 북한 선교, 그리고 탈북민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방문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선교대회 기간 중에 사모님이 급격히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선교대회를 마치자마자 한국에 가셔서 입원하는 일이 좀 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정으로 일이 발생을 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너무 아쉬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음 기회로 좀 미루었고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는 뭐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시기 가운데는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뇌는요, 큰 사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충격이 주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을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를 기억을 하는 거죠. 개인의 삶이라고 하면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취업도 될 수 있고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억을 중심으로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공동적으로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 같은 사건이죠. 코로나 때. 어른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그 사람이 코로나 전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5년 정도 됐네. 코로나가 막 끝나고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네. 그 사람은 또 코로나 때 그때 세상을 떠났어.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어느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주 이전으로 가면 이런 표현들 씁니다. IMF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여기는 지금 IMF 때 태어나지도 않은 학생들도 있는데 IMF 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때 막 끝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조금 가까운 기억으로 하면요. 앞에 말한 두 사건과 좀 다른 사건의 결이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건도 있습니다.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 선명하게 그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기 삶을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 한국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그때의 그 장면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좀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드컵은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축구 선수들의 행사죠.
축구 선수들 그 11명이 플레이어들이 그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잊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 10일 후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월드컵이 월드컵이 내 살기 바쁜 건데. 그런데 우리는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그러면 우리의 기억이 그 안에서 어떠한 장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기억을 하면 그때 말년 병장이었거든요. 군대에서 막 응원을 하고 아이들하고 말년 휴가 때 나와가지고 인천 구장 앞에서 막 이렇게 축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에 특이했던 것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기장 앞에 있는 밭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팥이었어요. 팥.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밭인데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서 보라고. 파가 몰랐는데 밟으면 미끄럽습니다. 파가 이렇게 막 미끄럽고 막 매운 게 올라와서 흥분해서 운 건지 파가 매워서 운 건지 막 울면서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각각의 기억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일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나 IMF 같은 경우는 닥쳐온 일이에요. 우리랑 상관없이 닥쳐온 일이어서 모두가 경험했지만 월드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여한 일입니다. 각자가 여러 모습으로 참여를 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잠깐 얘기 드리면 식당의 주인들은요,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 청년들한테. 가게 주인들은요, 물을 먹으라고 물을 막 공짜로 줍니다. 제가 있었던 팥 주인은 파의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팥을 열어줬어요. 버스는 아무나 타라고 그러고 버스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길이 꽁꽁 막히는데 사람들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도시는 시끄러운데도 사람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불이익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는데 각자 여러 모습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축구 선수 11명이 뛰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전 세계 월드컵 역사상 가장 재미없는 월드컵이 2002년 월드컵이었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제일 재밌는 월드컵이야. 왜냐하면 4강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에너지와 열기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아주 작은 참여지만 내가 참여하면요. 작은 일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이 하나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정말 큰 기적이고 여러분 다 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어떤 것을 좀 감명 깊게 생각하시고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세잖아요. 이게 좀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요, 다 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흉내 내려고 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러면 막 무리를 한번 걸어오려고 막 뛰어가서 뛰기도 하고 물에 빠지지 않는 신발을 개발하기도 하고 어느 날 바다가 좀 갈라지면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그 유사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의료적으로 막 3, 4일씩 죽어다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도저히 갖다 붙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 시작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성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병이어는 딱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데 예수님 참 재밌어요.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어. 야,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 이게 좋냐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 이 기적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도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떡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심을 얘기하시고, 구약의 이 모습은 광야에서, 지금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후대에 우리는 이게 진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니고 각자가 도시락을 싸우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 이 기록은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같은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건을 동일하게 증인하면 그 일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으면 그 사실이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한참 2000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밀의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읽었던 글들이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쓰여지긴 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한 10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5,000명들이 포함되어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처음에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라면 이 글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놨어 라고 이 글을 반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거짓말이야, 쓰레기야로 유통이 되지 않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마태가 똑같은 글을 씁니다. 10년 후에 누가가 똑같은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마지막에 요한이 똑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그때 그 충격 있잖아요. 우리가 2002년을 기억하듯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무슨 소리냐? 사실이었다는 소리예요. 성경 자체가 이 일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5,000명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사건에 집중하는데, 요한은 마지막에 글을 쓰면서 이 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배경 가운데 빌립을 시험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빌립을 시험하는데 빌립은 아마도 똘똘했던 친구 같아요. 계산도 빠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척척척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빌립이 척척척 계산해가지고 AI처럼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을 다 모아서 떡을 사도 모자른데 지금 이 방에 어떻게 그 떡을 사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빌립이 맞지. 그렇게 막 여기서 구할 수도 없지. 이건 이성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진 않아요.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드레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하는 안드레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안드레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진리를 따라서 세례 요한을 찾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해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누구를 연결시키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냥 범인이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연결하였을 때 그 작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씩 변화시키는 베드로로, 그리고 최고의 제자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안드레가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듣고 싶은데 자꾸만 가로막혀 있으니까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한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를 만납니다.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때의 그 만남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오늘의 장면을 보면 안드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먹이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웃으셨을 것 같아. 시험하고자 했으니까. 근데 그때 안드레가 어떤 꼬마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가진 건 없는데 이 꼬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레예요. 여러분. 뭐냐면 안드레는 뒷일은 몰라. 뒷일은 모르겠고 내가 가진 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5,000명이 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그걸 뺏어갔겠어요? 내놔봐, 잠깐만 내놔봐. 예수님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되겠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아이를 보고 아이를 태일렀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왔을 때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됐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선교 가운데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가운데에 이 일이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2026년 사우스다코타를 갑니다. 가시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근 30명이 갑니다. 27명이 참석을 해서 가요. 그럼 우리 안에 거의 모든 학생들과 거의 모든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상 도저히 그때 휴가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은 아마 27명일 겁니다. 저는 이게 월드컵으로 말하자면 플레이어들이에요. 이분들이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들만 뛰고 들어오면 그들의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월드컵에 참여하듯이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일은 곧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주님의 교회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 선교팀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참여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뭔가 좀 삶 속에서 좀 동떨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큰 사건이 그 땅에서 벌어져도 그 땅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와는 아무런 일이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선교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 주님의 교회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마 작은 것일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작은 중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선교의 예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팀을 응원하는 작은 후원이고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요. 무언가를 계획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사실 머릿속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00년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성교 예물 이 조그만 거 드려서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잠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땅에? 또 그 땅에 내가 잠깐 왔다 가는데, 한 3, 4일 머물다 가는데 그들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고요.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미 능력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 능력은 나에게 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능력을 행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우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라는 마음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영국 분이신데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풀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처음에 타고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2걸음, 3걸음 간 다음에 찔려서 죽으셨대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자기를 찔렀던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책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붙이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흩어져서 지금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솔직히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능적으로 하신 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말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토마스 선교사님 하나를 가지고 된 건 아니겠죠.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작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순종하고 가서 그냥 맡겨드린 겁니다.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 지금 나의 일에 참여하겠니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직접 참여해서 그 땅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함께 케어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참여하는 일이 우리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을이 있었다고요. 그 마을이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항상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그 마을 안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항상 포도원에 보면 풍작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도가 너무 달아서 그 지역에 있는 포도를 다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놓으면 족족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포도가 풍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팔고 나가니까 그 지역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가 나누고 삶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면 10분의 1을 다 포도원 농장생 사람들이 다 모아서 마을에 있는 노인들과 그리고 성직자와 그리고 고아와 가분들에게 충분히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밖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야, 그 동네는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대라고 소문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에 어느 날 엄청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사들은 다 망하고요. 포도 농사도 다 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반타작밖에 못한 거예요. 하나도 열리지 않은 건 아니고 반 정도가 열린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가 예년같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제 반밖에 없으니까 사람 마음이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이 10분의 1을 내면 이게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섬겨야 되고 가부들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을 거둬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을 중앙에다가 큰 팥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각자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십시오. 10분의 1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모아서 이 일을 해오던 일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정직하게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다 지났어요. 아침에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지 이 항아리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항아리를 탁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가 한 송이도 없어요. 포도가 한 송이도 없어요. 포도가 하나도 모이지 않았다. 저는 이 탈무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참 내 마음과 같다. 아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마음에서 하나만 바꾸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냈으면 다 냈을 거예요. 참여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면요. 힘든 상황에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도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내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월드컵이 열흘 후에 벌어져도요.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월드컵을 해도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참여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 가운데서는 우리가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참여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통해서 사우스다코타를 또 그 외의 지역을 열방을 내가 변화시킬 텐데 우리에게 어떠함을 원하는 것보다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여. 바라기는 우리 성교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참여하는 성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었으니 목사님 통해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많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여러 군데 지원도 하고 그 선교지를 떠오르면서 그 모든 선교지들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한 선교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우스 다코타 선교를 할 때 이 일이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지역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